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연불법, 여기 법자가 붙잖아요. 연불, 그러지 않고 연불법. 그 연불의 어떤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원리, 원리가 있을 것이고, 그 법이라는 말은 어떤 이법, 이치, 원리, 이것하고 통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죠.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해서 무슨 법,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 이게 훈련법에 뭐 11과목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체적인 방법론은 첫 번째 연불법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3다음 연불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이것을 소태사는 연불, 그러니까 같은 연불이라는 이름이 같지만 소태사는 어떻게 봤을까? 연불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실까? 요 얘기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근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이론적 이야기, 이론적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게 연불법의 중간, 제가 단락을 세 단락으로 나누었을 때 둘째 단락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소태산 대종사는 왜 우리는 연불을 수행의 방법으로 택하냐라는 그 규정을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의 그게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한다 해서, 연구를 해서 뭘 하자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요. 그게 이제, 둘째 단락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연불이 기존에 지금 세상에서 대전사님 당대에도, 그 연불을 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실력, 그러니까 타력이죠. 부처님이라는 타력, 신령한 그 부처님의 힘, 실력에 의지하여서 서방정토 극락의 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내생, 내생에 좋은 대로 태어나기를 목적하는 그런 의미로 연불이 주로 사용됐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미탑, 그러니까 나무와 미탑을 그 성스러운 그러니까 명호죠, 명호. 나무와 미탑을 이렇게 염송, 생각도 하고 그것을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죠.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기존의 연불법은 뭐냐? 내생에, 다음 생에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놓고 그런데 대종사님은, 소태산은, 또 소태산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라?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걸 한번 현재 우리들의 그 상황하고 한번 대비를 해볼게요. 저희들이 열반하면은 상을 지내죠. 그때 우리 의식에 보면은 끝날 때 뭐죠? 열반식, 발인식, 그 다음에 열반식, 입관식, 발인식, 또 중간중간에 독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의식의 대부분 마지막에 연불 나오죠. 우리가 연불을 수홍하고, 우리 원불교 예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송하고 마무리하지 않은. 이때 우리는 연불을 어떻게 대하냐 이거예요. 대부분은 여기 말한 대로 내생과 내생에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 아까 여기 나오는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하는 경향으로 해석될 수가 높아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천도제 지낼 때도
성주 3편 올리고 연불 7편 올리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희들이 이때 연불 7편도 우리들의 정서적 그 접근을 보면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해서 서방 정토 극락, 이게 극락에 내생의 서방 정토 극락에 태어나기를 목적하는 게 강해. 그러나 대종사님 연불법을 보면 이 서방 정토 극락도 뭐냐면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서방 정토 극락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는데, 과연 우리는 연불을 사용할 때 대종사님이 여기 목적한 대로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는가?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자성극락에 돌아가는 것이 내생도 그 제대로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의 현재의 당면에서의 우리의 수행에 이 방법을 목적하고 하는지는 우리 한번 이게 잘 봐야 되고, 교화 현장에서도 우리가 내생에 좋은데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이렇게 버릴 필요는 없죠. 그 감정을 잘 하지만 그걸 제대로 내생에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자신미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 같이 따라붙어야만 내생에 대한 얘기도 대종사님 뜻에 맞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미리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자신미타, 자성극락, 이게 무척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근데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종사님이 연불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때는 과거의 연불 같은 그러한 그 자신수양의 뭔가 그런 식으로만 사용을 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불법도요, 개교 동기에 나오는 물질개벽 시대에 부합되는 정신개벽을 해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과연 연불법을 사용할 때 물질개벽 시대라는 이 상황을 전제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불법도 정신개벽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정신개벽은 대종사님 교법으로 따지면 정신개벽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사막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사막수행이 뭡니까? 하고 그러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통합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그럼 연불은 뭡니까? 그 중에서 정신수양을 잘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왜 그러면 대종사님은 이 정신수양의 방법론으로 연불을 말하면서 자신미타 자성극락 얘기를 했는가라는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자신미타 자성극락 이 말은 대종사님께서 이런 쌍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그 말을 달리 말한 거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수행, 그 사막 수행에도 이런 쌍의 진리가 항상 기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표현을 이 정전 수행판에 가보면 이런 쌍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다양한 거기 상황에 맞춰서 다른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언어가 달라지면 거기는 이런 쌍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대종사님 굉장히 섭섭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연불법에 그래서 이 자신미타 자성극락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말이 등장을 해요. 구체적으로 설명. 그게 뭐냐면 문구가 이렇게 나오죠. 연불의 문구인 나무아미타불은 여기 말로 무량수각에 귀의한다는 뜻인 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이게 아미타불에 귀의한다. 나무가 이제 이렇게 귀의한다는 말을 그냥 이렇게
발음 그대로 딴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최종사님이 말씀으로 보면은, 이게, 앞에 우리의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한데, 이게 돌아간다는 게 귀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 나무아미타불을 부연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우리의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나무아미타불의 설명이죠, 설명. 아주 자세한 설명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게 꼭 물어보면 그러면 자신미타는 뭐고, 자성극락은 뭐냐, 이제 이렇게 또 묻게 돼요. 사실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이게. 자신의 마음이 아미타불이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성으로 그 자리가 자성은 극락이다. 이런 이제 언어적 표현을 이제 쓸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언어적 얘기고,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이것은, 자기 마음을 직관해서 이것을 이렇게, 감지해야죠. 자, 이걸 이제 그런다고 전제하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무량수각, 나무아미타불이 무량수각에 귀의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설명이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 이런 설명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의 자성에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설명에서 마음은 이거다. 그리고 우리의 자성은 이거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또 마음하고 자성하고 이렇게 또 구분되니까 마음이 따로 있고 자성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자리가 자성이라, 우리의 우리들의 성품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언어들 표현 있잖아요. 자신미타, 자성극락, 마음, 자성, 이런 말이 등장하면 이걸 따로따로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한 자리에 다른 표현이다. 다만, 여기서 마음은 우리들이 말하고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은, 미혹된 마음 상태를 말한 게 아니고, 자신의 원래의 마음을 이렇게 자각을 하면 그 자리가 그대로, 그 자리 달리 말하면 자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의 원래 마음을 발견해서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자성으로서 그 자리가 극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신미타를 발견하는 것이나 우리의 자성극락에 돌아간다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발견하면 그 자리가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자, 이제 언어적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걸 어떻게, 그래서 언어는 할 수 없이 어느 측면을 설명하고, 그 다음은 또 그것을 빌드업 같이 그걸 설명하고, 그 다음 빌드업 시켜서 뭘 또 달리 설명하지만, 설명체제 보면은 단계적으로 이만큼 있고, 요만큼 있고, 그 다음 이만큼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들리지만, 본래는 그러한 한 자리를 어느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달리 보면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그럼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마음은 원래, 우리의 마음이 내가 지금 미혹돼 있고, 분별돼 있고, 집착돼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미혹되고, 분별되고, 집착한 그 마음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의 마음의 그 본래를 돌이켜 직관만 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원래 생멸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량수다. 생멸이 없다. 그러면 여기 생멸이 없으므로 이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이게 불생불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바깥에 불생불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이걸 또 오해하면 불생불멸 바깥에 따로 불생불멸 속에 불생불멸하는 중에 그 생멸에 이렇게 매몰되고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생멸이 없다고 해요.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한자로 하면 이게 불생불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문으로 하면 또 이게 명사화가 돼가지고 명사적 정지가 따로 있다고 또 생각을 해요. 이걸 무량수라 할 것이요. 그런 무량 그 가운데 또한 소소영령하여 매하지 어둡지 아니한 바가 있으므로 이걸 각이다. 그래서 무량수 각한데 이걸 한자적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론상 진리장에 공적 영지의 광명 이런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의 아미타불이다. 우리가 아미타불 하는데 이게 내 마음이 바로 아미타불이다. 내 마음의 원래 자리가 아미타불이다. 이런 말을 이 짧은 문장으로 설명을 다 하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압축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꽉 눌러가지고 막 압축을 막 뻥뻥하게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자성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또 따로 있고 우리의 자성이 따로 있고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각자의 자성 성품인데 그 성품은 또 아까 생멸이 없고 소소영령하에 매하지 않는 이 자리가 바로 원래 청정하다. 그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아니 생멸이 없다는 게 청정한 거죠. 청정하다는 것이 어떻게 명사적으로 이렇게 청정한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고 생에도 생에도 흔들리지 않고 뭐가 멸에도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뭔가 매이고 집착되고 그럴 것이 없는 그러한 자리를 그냥 청정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죄복이 동공하고 고뇌가 영원히 멸했다.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이 자리에 들어오면 모든 죄도 안 짓고 뭐 죄도 깨끗하고 막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원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라면은요. 생멸과 고뇌 속에서 고에 좌절하지 않고 고통이 막 오도 우리가 이 우리의 자성자리를 돌이켜 보면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고에 힘들고 막 어렵고 그리고 낙에도 우리가 넘치고 오버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죄복이 동공했다. 죄도 그렇지만 복에도 동공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여여하여 변함이 없는 자성극락이다. 이걸 이론상 진리장에서 보면은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뭐 이런 자리하고 다 통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게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가 자신미타를 발견하면 그 자리가 바로 자성극락이에요. 자성극락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지? 자신미타가 따로 있고 자신미타가 따로 있고 자성극락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미타를 발견했다는 것은 자성극락에 귀의했다. 이런 말이고 자성극락에 귀의했다는 말은 자기의 본래 마음인 그 자리를 발견해서 그 자리에 그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마치 이 생멸이 없고 고뇌가 영멸하고 죄복이 동공하고 이런 말을 굳이 비유를 하면 오뚜기 같은 것이다. 이거 비유겠죠. 이게 우리의 원래 자리가 오뚜기 같은 거다. 그러니까
생멸과 거래와 고락을 벗어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 오뚜기가 이렇게 흔들리는 중에 이렇게 흔들리지만 중심은 있는 거죠. 만일 중심이 없으면은 그냥 흔들리지 않죠. 비유를 하면 그냥 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흔들린다는 것은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생멸이 없다, 고뇌가 영멸하다, 죄복이 동공하다 이런 표현은 생멸 거래 중에 또 오뚜기처럼 오뚜기 중심을 잡듯이 그런 중에 생멸이 없고 그러한 중에 죄복이 동공하고 그러한 중에 그 여여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서방 정토 극락이 저기에 있다는 식으로 그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는 절대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걸 준비해가지고 로켓 빵 쏘갖고 저 어디 이렇게 가고 어느 딴 세상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따로 세계를 그런 세상에 태어나야 하듯이 지금 이 생멸 거래가 있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대승불교의 진짜 고민이었죠. 그래서 바로 번뇌가 볼이다. 또 윤회가 해탈이다. 이런 그 명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해할 때 대승불교 그 고민 그것을 벗어나서 따로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말하지만 자신미타가 바로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고 이 자리가 여여한 자리고 이게 자성극락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퀄로 되죠. 그래서 염불은요 이런 쌍자리에 그치도록 하는 대종사님의 말이죠. 수양의 방법으로 이런 쌍자리에 그쳐 있도록 하는 공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량수각 이것도 무량수각 그 자신미타도 이런 쌍자리고 여여하여 변함이 없는 자성극락도 이런 쌍자리고 죄복이 동공하고 고뇌가 영멸하여 원래 청정한 이러한 자성도 다 이런 쌍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공부입니다. 이게 저기 앞에 교입편에서 또는 총서편에서 법신불 이론상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은 달리 말하면 이론상이 진리예요. 이론상이 진리 같은 말 이론상이 진리를 좀 명사화하면 법신불 이론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풀어놓으면 그 이론상이 진리입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라. 이러한 모든 그걸 수행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말한 거예요. 자성극락,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자성극락에 귀해라.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하는 거죠. 여기 나무아미타불은 여기 말로 무량수각이다. 이런 표현을요, 초기교단에서 이런 것을 부연 설명한 게 있어요. 이 교재 243쪽 펴보세요. 불문수로 해서 회보 제35회에 등장하는 건데요. 나무아미타불에 대한 설명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무아미타불 한역으로 귀의 무량수각이니 즉 한량없이 이게 목숨 수로 쓰는데 어떤 존재성이죠. 수가 한량없이 수하고 깨달은 자리에 돌아와 의지한다는 말로서 한량없는 수라 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진리를 오득하여 그 한정없는 생명을 발견하였으며 한량없는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각자의 자성 본체가 청정원만하여 이로우 걸리고 막힘이 없다는 말이요.
돌아와 의지한다는 것은 불생불멸하고 여여부동한 진리의 그 자리에 염염귀의한다는 것이죠. 생각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염불하는 자 흔히 이 나무아미타불의 존호를 모시게 되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나무아미 뜻을. 그게 지금 정전 연불법에서 잘 표현되고 있죠. 정전 연불법에서 연불의 문구인 나무아미타불은 여기 말로 무량수각에 귀의한다는 뜻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초기교단에서 계속 나오는데 자신미타 이렇게 나오지만 이건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설명할 때 자신미타 이렇게 설명하지만 초기교단에서 그냥 신불 이렇게 말해요. 자신미타를 달리 말하면 신불 마음 부처. 우리가 이런 쌍을 설명할 때 신불이 쓰잖아요. 그래서 연불을 할 때 신불을 관한다. 신불을 직면한다. 이런 뜻으로 초기교단에서 많이 사용했어요. 이게 242쪽 한번 펴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읽어봤는데 242쪽 보면은 그때 이 243쪽에 위에 보면 연불 좌선 수양하여 신불을 관한해 이런 시가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 제자들은 서태산 대종사 제세시의 제자들은 연불을 해서 신불을 관하려고 이게 정확하게 개념 뭡니까 목표의식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한번 제가 연불 한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연불 일념의 자리에 그치면 항상 아미타불 일성이 성성 분명하죠. 그게 뚜렷하고 역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일성이 뚜렷한 이 일성에 이 연불 한방의 모든 잡념이 맥을 못 쓰는 붙을 수가 없고 침범할 수 없는 이러한 경지가 적적한 자리라고 하고 이것을 안락한 경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논의적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평소에 글보다 나무아미타불 딱 한 번 했을 때 이게 한편으로 성성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적적한 이 경지고 이게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리가 무의 안락한 경지구나. 이렇게 우리가 체감, 감을 딱 잡고 이걸 잘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불을 할 때 초기 교단에서 연불을 이렇게 말해요. 244쪽에 있는 말씀 한번 더 읽어보면 나무아미타불 일구를 주하여서 만념을 천념으로 천념을 백념으로 백념을 일념으로 우리가 일념으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 일념을 집중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일어쌍자리라고 말하는 자리는 집중하되 그 집중이라는 게 그게 나무아미타불을 말할 때 무량수 각이라고 말하는 그 일원상의 경지까지 우리가 그것은 깨어 있습니다. 자각, 각성, 성성하게 그러면서 그 자리가 적적한 그것을 달리 말하면 일념도 없고 자아도 없고 내지 없다는 것도 없는 그러한 이걸 언어적 표현을 한다면 무념의 경지까지를 내포하는 게 일념은 무념하고 둘이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일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무념을 붙이는 거지. 일념이 제대로 이해된 사람은 무념을 붙일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일념을 오해해서 그냥 집중하는 것으로만 한정시키니까 무념이라는 말을 붙여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시간에 시작할 때 우리가, 어, 그, 돌아가실 때 우리가 열반 시에 열반 의식이 있잖아요. 이때 연부를 마지막으로 쭉 하는데 이게 서방 정토 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지만 그 서방 정토라는 것이 대종사님은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자성극락에 돌아가는 것이 본이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본의를 살릴 수 있을까? 또 천도제 지날 때 연불 7편을 올리는데 연불 이 7편이 바로 서방 정토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지만 그 대종사님이 말한 서방 정토 극락은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는 그런 말이지 따로 어디에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어디 뭐 옛날에 말한 대로 극락 천국 뭐 이런 것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진짜 또 중요하지만 우리는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한다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우리의 자성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성에 귀의하면은 그 자리가 자성극락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용어적 설명을 이 연불법에 나와 있는 이 언어를 그대로 놓고 우리가 살펴봐야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유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제해 갖고 이걸 이해하면 안 되고 연불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앞에 개교우동기 교법의 총서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쌍의 진리를 정말 여기 항상 기준을 두고 이런 쌍의 진리로 연불법을 쳐다봐야 된다. 만일 연불법을 이해할 때 이런 쌍 진리에 대한 이런 쌍 진리로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이 없으면은 이건 또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소태산의 연불법은 소태산의 연불은 아니다. 라고 한번 주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가 우리에게 제시해준 연불, 그러니까 소태산의 연불을 우리는 이 목적, 그러니까 눈을 맞추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이 이론적, 가운데 둘째 달락이 굉장히 이론적 내용이에요. 이러한 내용이 이제 계속 모든 것에 동원됩니다. 좌선법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좌선법에서도 이런 쌍의 진리에 대한 여기 이 정이 나오잖아요. 자신미타, 자성극락,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성, 뭐 이런 용어가 등장하듯이 자성극락 이런 문장이 등장하시 좌선법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연불법에서 이 문제를 잘 우리가 이 출발 있죠, 출발. 이걸 잘 바꿔놔야 앞으로 나와 있는 좌선법을 비롯한 일체의 수행법에 우리가 제대로 한 발 한 발 디딜 수 있다. 이 얘기를 오늘 해 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론적 방법이라 좀 머리 아픈 말이 있지만 자신미타, 자성극락이 이론상 진리의 다른 표현이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며 그 내용이 236쪽에 제가 연불과 이론상이라는 그 테마로 말을 해놨는데 한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에 있습니다. 연불과 이론상. 연불은 이론상 자리에 그치는 공부이다. 즉 무량수각의 자신미타도 이론상이요 여여하여 변함이 없는 자성극락도 이론상 자리이며 죄복이 동공하고 본해가 영멸하여 원래 청정한 자성도 이론상 자리이다. 미타 일념도 이론상 자리이며 무의 안락한 지경도 이론상 자리이며 생멸 없는 마음도 이론상 자리이며 거래 없는 한 생각도 이론상 자리이다. 연불의 불은
바로 청정 일념의 일원상 자리로 결국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연불일념은 청정한 일원상 자리에 그쳐 있는 마음이다. 이걸 초기 교단의 어른들은 시 같은 데서 신부를 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연불의 목적에서 자신미타, 자성극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